네, 우리 7월 16일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69장 우리 1절, 2절, 3절 그리고 마지막 절 6절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온전한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조금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작은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주와 많은 밝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하늘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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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배, 나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참 예배 중심의 교회, 예배 공동체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또 우리 영혼들이 소생하며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계속 진행 중인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커피 브레이크, 또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 주시며, 또 우리 성전 예배가 계속해서 충만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 모두 승리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계속해서 이원영 선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과테말라의 우리 변홍근 선교사님 우리 며칠 동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이제 음성이 나와서 완전히 치유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주변에 계속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미경 집사님 조카 되시는 우리 김진호 형제, 한국에서 군 복무 중 우리 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전미영 집사님 남동생 되시는 장홍기 형제 최근에 이렇게 또 암이 퍼져서 뇌로 전이가 됐는데 또 하나님의 치유와 역사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백전 자매님 이제 그 폐 기능자가 나와서 우리 또 폐 이식 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은 우리 IT 선교하시는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 하나님 이 팬데믹으로 막아주시고 큰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그것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또 무엇보다도 부두교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 되기 위해 또 현지인 목사님 우리 보셋 목사님 그 루븐 마을에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과테말라 깨치족 복음족을 위해 사역하시는 우리 에드가 우리 또 마리아 선교사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42여 교회를 잘 돌보게 하시고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우리 또 스페인에 선교하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번에 스페인이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도 그날에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은 우리 가정 주요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찬양의 소리가 열방 가운데 울려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버지 8월 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스럽게 천국잔치가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해 또 가정들도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과 모든 교사들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참 능력과 기쁨과 아버지 창의력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사역이 진행되지만 주의 능력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BBS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외에 교회에서 진행 중인 모든 성경 공부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들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예배로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우리 또 미국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사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한국의 김진호 형제 아버지 또 장기원 형제를 기억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가운데 다 치유함 받고 기적들이 나타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선교에 수고하시는 아버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얘기하시고 복음 전파가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이 하루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들 예배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여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때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사람이 하나님의 의사가 못 고치는 병들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자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참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영적 싸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많은 영혼들 또 종족들이 예수 앞에 나오는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8편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늘 읽은 시편 148편은 우리 할렐루야 시편 중에 세 번째 나오는 시가 됩니다. 우리 146편부터 150편까지 우리가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5편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시죠. 예,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우리 146편과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주체들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에서 또 높은 데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늘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는 이 천사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실 맞는 얘기죠. 하늘에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사이도 그렇지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천사 숭배자들. 그래서 우리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히브리서도 보게 되면 이 천사를 숭배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보다도 천사를 더 높이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인은 뭡니까?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이 높은 데라는 것은 어디 지역 어느 곳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높은 곳이라는 것은 가장 우주 만물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 특별히 그곳에는 천사들과 여기 모든 군대라는 것은 많은 천사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우리 아는 대로 우리 3절을 보면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또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이 모든 피조물들,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은 해를 숭배를 했습니다. 달을 숭배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조상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그 둥근 달이 이렇게 보름달이나 이렇게 달을 보면서 가서 그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숭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이런 해와 달 자체를 숭배를 했습니다. 특별히 뭡니까? 우리 고대 그 시대를 보게 되면 특별히 태양 신이라 그랬죠.
그래서 태양신을 많이 숭배하게 됐는데 그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들, 그런 왕들을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태양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그 인간 왕들을 신의 존재로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천군 천사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왜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지음 받았죠. 하나님께서 해가 있으라, 달이 있으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보게 되면 먼저 하늘에 있는 것들 찬양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있는 별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아름답다, 신비롭다, 그런 생각하겠죠. 또 과학자들은 그것을 과학적인 면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늘에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는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기 나오는 용들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히브리어로 어떠한 그 동물을 놓고 얘기하는지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이라는 탄닌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여러 가지 그 단어로서 그 번역을 했는데요. 뭐 바다의 괴물 아니면 큰 물고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용으로 얘기하고 큰 바다 생물들이라고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아주 신비로운 세계가 그 바다 속에 쫙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물고기도 있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다에 있는 용들이 삼켜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닷물 속에서 죽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용들과 바다, 이것은 사실 사람들의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인간의 두려움의 그런 퍼스펙티브를, 관점을 조금 이렇게 바꿔서 이것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지는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이 모든 것들, 광풍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 그렇죠? 바닷속에 있는 그러한 그 물고기들과 또 땅을 기어다니면 있는 짐승들과 나무와 과실과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들이 지저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시적인 표현이 되게 됐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48편의 절정은 17절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11절 이하, 11절 보십시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자, 1절부터 6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7절과 10절에서는 땅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또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만든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뭐 내가 책상을 만든다. 그럼 내가 그 책상이 필요해서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피조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 또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들어서 뭐 군림하는 왕으로서 막 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참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세상에 존재하는 피조물들, 특별히 인간들을 볼 때에 이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참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을 이루며 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고 그야말로 최선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 자, 우리 13절을 보게 되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13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또한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비교될 수 있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있는 영광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을 보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원, 영광 뭐 이런 것 상징하는 것인데요. 그 남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특별히 찬양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뿔을 구원해 주셨고 영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찬양하라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 시편 기자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주 만물을 바라보았다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우주 만물, 하늘과 땅, 뭐 해와 달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자연 세계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 자연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자연을 더 보호하게 됩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발견하면서 진짜 우리 부르는 찬송 그대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모태신앙인으로서 교회는 평생 다녔지만 20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확신을 갖게 돼. 그것이 1980년 12월 5일 날 그 금요일 저녁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을 깊이 영어로 얘기하면 encounter, 만나서 체험하게 되는 그 말 그대로 중생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금요일 날 교회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참여하고 또 우리 한 20-3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의 터치를 받은 거예요. 한 3시간 동안 제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 아직도 선명하게 제가 기억납니다. 새벽 5시가 좀 넘어서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요. 그때 제가 있었던 곳이
이제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자, 소나무와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거 컴컴하죠. 새벽 5시니까. 그런데 그 진짜 모든 나무와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진짜로.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니까, 그렇죠? 나무는 제가 어저께도 봤던 그 나무지만 내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니까 진짜 휘황찬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의 변화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자, 내 영혼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 세계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우리가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피조물 자체를 경배하죠. 해와 달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지구 자체를 또 이렇게 숭배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는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삶의 목적을 바로 깨달은 사람이구나. 다시 말해서 참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한다. 세상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더라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일하고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찬양하려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엉뚱한 생각,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느 기사를 보니까 여러분이 아시대로 지금 중국에 종교적으로 많은 변화와 핍박이 있죠. 근데 중국의 특별히 시진핑 주석이 이 교회들이 핍박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교회나 성당이나 모든 종교 집단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기 전에 먼저 중국 국가를 부르고 그리고 시진핑 국가 그 주석의 그러한 그 주석을 찬양하는 그러한 선언문을 읽고 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한 명령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른 건 모르지만,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헤롯이 나오죠. 12장에 나오는 헤롯은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신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거기 성경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헤롯에게 와가지고서 신이라는 그런 칭송을 하게 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에게 돌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곧 바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 인간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자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세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진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또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삶의 참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개인으로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